자,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7, 28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의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소이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고 막 큰 소리로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고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제 어떤 여성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문화도 자녀들이 공을 세우거나 자녀들이 잘났을 때 그 부모를 칭송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너무나 엄청난 일을 하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를 칭송하는 거예요. 야,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고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그 어머니를 막 높이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주님이 대답하여 그게 아니다, 그런 어떤 혈연이나 어떤 외적인 관계가 복이 있는 게 아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복이 있는 거지, 그런 어떤 혈연의 문제, 육신의 어떤 자랑,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순종의 문제가 귀한 거다, 오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성경 전체의 신앙생활의 가장 그 근본이 되고 기준이 되고 이 본질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또 여러 곳에 나오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 1서 2장 4절에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자기가 주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계명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에 불과하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해야지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에 불과하다. 그만큼 이 말씀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말씀이 청종이라는 말씀이죠. 들을 청자, 쫓을 종자, 이게 듣고 순종한다는 말이 다 포함된 게 청종이죠. 청종,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삶, 오늘 그 삶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베다니촌에서 있었던 일을 너무 잘 기억하죠. 예수님이 베다니촌에 있는 마리아 집에 들어가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합니다만, 마르다는 부엌에 나가서 행하는 음식 준비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르다가 그 마리아를 내보내서 자기를 돕게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듣고 그 다음 행하고 이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지, 말씀 듣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가장 근본은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신앙은 출발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먼저는 듣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와 양을 가리킬 때 이렇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양의 특징은 음성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양의 출발점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부분이 양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의 가장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했을 때 열왕기상 3장 9절에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했을 때 그가 오직 하나 구한 것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걸 원했지 않습니까? 왜? 그때그때 음성을 듣는 게 지혜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음성 듣는 것이 너무너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들으면 길이 다 열리지 않아요.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라도 주님의 음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7일에는 7바퀴,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 이미 승리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전에 우리 교회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듣기도 했는데 본죽 대표 최수기 근사님, 최복이 근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이제 그 본죽이 창업된 지가 지금 23년 되었고 전국에 2,0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지고 있죠. 직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회사의 벽에 두 단어 이제를 적어 놓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성령 충만, 또 다른 하나는 청종을 그 회사의 모토로 적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쓴 책 7.8기 무릎 경영이라는 그분의 책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는 10가지를 쭉 써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리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리더에 가져야 될 자격 가운데 첫 번째로 이게 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리더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성령의 이끄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하나님 나라 리더가 갖춰야 될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청이고 두 번째가 종, 하나님의 음성을 첫 번째 듣는 것, 두 번째가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최복이 이 근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음성을 듣는 거죠. 이게 본죽이라는 회사 이름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 근본 본자를 하나님이 들려주셨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죽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본사에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예배당도 크게 지어놓았고 선교사님들의 안식처 쉼터도 그렇게 지어놓고 참 주의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고 하죠. 3시간 기도하는데 첫 번째 1시간 기도를 하면 자기를 이기고, 두 번째 2시간째 기도를 하면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3시간째 기도하면 일상의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매일 3시간씩 그 본사에 있는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시간은 자기를 이기고, 두 번째 2시간째 기도하면 사단과 세상을 이기고, 3시간째 기도하면 성령과 동행의 실제가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오죠.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흥왕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고 그렇게 기도를 3시간씩 했는데도 고난이 끊임이 없고 일이 잘 안 풀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령 충만도 주셨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기도를 이렇게 3시간씩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이 오고 문제 해결이 잘 안 될까? 근데 그때 딱 발견한 게 자기 언어가 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이고 저주스러운 말이 나오고 있는 걸 느끼고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자기가 먹는 건데 내 언어가,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데 언어가 안 바뀌었구나. 내 언어가 부정적이고 저주스러운 말을 계속 입에서 이게 계속 나오는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체가 되면서부터 이제 깨끗하게 언어 생활이 바뀌면서부터 이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여러분, 다윗이 주특기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언제나 주님께 물어요. 그래서 적군의 발자국 소리가 뽕나무 위에 이제 뽕나무 꼭대기에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그때 공격하라,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해요. 근데 다윗이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은 그 주변에는 선지자 둘이 있는데 한 선지자는 나단이고 한 선지자는 갓이에요. 이 두 선지자의 말을 굉장히 잘 청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할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할 때 그대로 받아들여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아기스 왕 밑으로 갔을 때 갓 선지자가 와서 유대 수풀로 들어가시오 라고 했을 때 유대 수풀로 들어갔어요. 이게 참 이 복된 사람의 특징은 그 주변의 영적 지도자의 말에 참 잘 귀 기울이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잘못할 때가 있지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회개해야 된다고 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갓 선지자가 당신이 이곳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유대 수풀로 들어가십시오 할 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분이 소망이 있고 이분이 살 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준 주변의 영적 멘토, 영적 지도자의 그 말씀인 나단과 갓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왕기를 이제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에베소서가 끝나면 열왕기를 들어갈 건데, 열왕기에 보면 언제나 안 되는 왕들은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볼 거예요. 그러나 스가랴가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있는 동안 우시아가 그렇게 형통하고 했던 것처럼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순종하는 삶, 이게 얼마나 이 복된 삶인가. 흔히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설교가 찔림이 되거나 감동이 되거나 확 다가오는 걸 일컬어 레마라고 해요. 하나님이 오늘 저 말씀을 내게 레마로 주시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반응이 왔을 때 무시하거나 그만 엿듣고 지나가면 아무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레마로 새롭게 감동이 온다든지 깨우침이 온다든지 찔림이 올 때 바로 순종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열매가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어떤 딱 들림이 새롭게 깨달아졌을 때는 이 순종으로 옮기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다 뽑고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또 너무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 이렇게 말하는데, 무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의 긴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데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분은 영적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부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언제 표가 나느냐? 평소에는 표가 안 나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나 말씀을 듣고 안 지키는 자가 평소에는 그만 신앙생활 같이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언제 표가 난다고 했냐면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 홍수가 나고 그렇게 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이제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짐이 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는 말씀을 듣고 지킨 자와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는 말씀이 경험되어져요. 이렇게 되는구나.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고, 그래서 붙잡을 말씀이 있어요. 인생의 고난이 와도 이미 경험한 말씀, 체험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아무리 들었지만 순종 안 하면 내게 경험되어지지 않고 체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게 붙잡히는 말씀이 없어요. 고난이 와도.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무방비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딱 읽거나 들었을 때 감동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는 사인으로 보고 순종할 때 말씀이 경험되어져요. 체험되어져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어져요. 그러면 고난이 와도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밀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삶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2층을 짓고 3층을 짓고 순종할 때마다 층이 높게 올라가니까 믿음이 쭉쭉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로 1층을 지었지만 파도가 오면 또 허물어지니까 다음에 또 모래로 집을 지면 또 파도가 오면 이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듣고 지키면 성장도 있고 변화도 있고 열매도 있고 믿음의 성숙이 있지만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계속 1층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장도 변화도 열매도 없는 신앙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변화가 없는 분이 혹 있거나 오래 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분이 혹 있거나 오래 했는데도 여러분이 영적인 이런 성숙이 없는 분은 딱 이유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고 흔히 말해서 은혜가 되었을 때는 아까 레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하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는 하나님 내게 사인을 주시는 거니까 순종으로 옮기면 반드시 열매가 있고 복이 임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순종의 가장 기본 원칙은 뭐냐? 적극적으로 순종하라. 순종은 미루면 마음도 사라지고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번제로 아들을 드리라 했을 때 일찍이 일어나 3일을 걸어가 순종했던 건 일찍이 일어나는 순종을 적극적으로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배를 남겨요. 바로 갔대요. 이 2달란트. 칭찬 듣는 사람은 순종이 적극적이에요. 바로 가서 그리고 일찍이 일어나. 근데 이 순종을 깨달았고 감동이 왔는데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고만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할 기회가 다 무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할 기회가 다 무산되는 거예요. 감동이 오면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반응하는 이 훈련이 돼야 하나님을 쉽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이 쉽게 임하는 걸 여러분의 삶에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66권 성경 중에 한 장 전체, 한 장이 되게 긴데 한 장 전체를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을 받고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을 한 장 전체 그 얘기만 해놓은 장이 있는데 신명기 28장이에요. 거기에 이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얼마나 복이 오는가를 하나님이 그 복 부분만, 저주까지 하면 또 너무 부담스러워서 복까지만 말씀드리죠. 신명기 28장 1절로 13절에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가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온전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것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 제시해 놓은 이 말씀, 딱 말씀 들었을 때, 읽었을 때 감동이 오면 하나님이 내게 순종하라고 지금 감동 주시는구나, 찔림 주시는구나, 사인을 주시는구나, 적극적으로 순종해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놀랍게 임하여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한 게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건데, 근데 이분이 진짜 참된 믿음을 소유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뭘로 확인이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제 딱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열거하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을 얘기하면서 내용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킨 내용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린 순종으로 아벨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증명해내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방주를 지은 순종으로 노아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걸 증명해내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그의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내느냐, 바로 순종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고, 야고보서 2장에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을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순종이 복된데 왜 순종은 아무나 못할까요? 그 이유는 순종은 반드시 자아의 죽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만이 순종하게 되지, 순종은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순종이라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순종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너무 잘 보였죠.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만하면 옮겨주세요, 그게 주님이 원함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원함은 이 잔을 마시는 것이었어요. 이 두 간극이 있는 거예요. 내 원함과 아버지 원함의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의 사람은 자기 원함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까지 가야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함, 자기의 원함에 갈등이 있을 때 내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함 쪽에 우리가 나가는 자기 부인,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이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갈 때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와도 나와보지도 않고 무성의하게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한다고 막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종이 아유 주인님 그 요단강에 7번만 들어가면 낫는다는데 그 병 나으려고 왔는데 그게 뭔 대수겠습니까? 듣고 보니까 정답을 알려준 거예요. 아, 요단강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결국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로 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진짜 완전히 어린아이 3살처럼 된 것처럼, 이게 나만이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갔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뭐 성경에 기록될 인물도 아닌 거죠.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었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안 잡혔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경험 내려놓겠습니다. 자기 모든 방법, 지식 내려놓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항상 순종에는 자기 내려놓음, 자아의 깨어짐 가운데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종은 자기를 깨뜨리지 않고는 순종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내가 그동안 왜 순종을 못했는가? 내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 사이에 간극을 내가 줄이지 못했고 내 자아를 깨뜨리지 못한 것이 순종이 잘 안 됐던 연고이구나 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또 순종을 왜 못하냐? 순종은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져 포도주를 달라는데 물을 갖다 주라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의 말씀에 전적 신뢰를 하고 믿음으로,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포도주 달라는데 물을 갖다 주라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을 거기 넣어서 저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신뢰한다고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로 되면서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두 번째로는 왜 잘 안 되냐?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내 믿음이 거기 플러스가 돼야 돼요. 38년 된 병이 들었는데 피골이 상접해서 물이 동해도 움직일 힘도 없는데 침상까지 들고 가라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될 거라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몸을 움직여 봤더니 침상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더니 몸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이 물이 범람하는 데 들어가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전적인 신뢰를 갖고 믿음을 두고 발을 옮겨 봤더니 물이 그때부터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신의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이해가 안 되지만 저분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다 라고 믿음을 넣어서 순종해 봤더니 실제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처럼, 첫째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자아를 깨뜨리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바로 내 믿음을 거기 넣어서 순종해야 되는데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순종 안 하면 순종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또 순종이 안 되냐? 순종을 해봤는데 역사가 잘 안 일어나. 아니요, 순종을 중간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가야 되는데 6번까지 아무리 성의를 보여도 안 된다. 끝까지 7번까지 들고 여리고성 6일 동안 돌아도 안 된다. 7일까지 돌아야 된다. 이런 것처럼 순종은 끝까지 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순종을 어정쩡하게 해갖고는 해봐도 뭐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순종해야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오순절 날도 성령을 맨날이 못 되면 기댄다. 닷새 기도하고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일에 기도하고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아흘에 기도하고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열흘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끝까지 기도 못함으로 뭐 해봐도 안 되던데 아니요, 끝까지 해보는 이 자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귀신도 믿고 뜨는 이 가짜 믿음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격이라고 말하면 지정의가 인격인데,
지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감정으로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고 그 다음 의지적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순종은 지정의의 연합으로 순종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귀신은 어디까지가 됐냐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도 아는 지적인 부분도 깨달음이 왔고, 그리고 정적인 부분도 그분을 두려워하는 떨림도 있었고, 근데 귀신이 못하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으로 순종에까지는 못 감으로, 그게 귀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 믿음. 오늘 교회 안에 귀신 수준의 믿음, 머리로도 이해가 되었고 가슴의 감동까지는 받았는데 결론은 의지적인 순종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귀신 수준의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어떤 이 엘버트 반스라는 이 19세기 미국의 신학자는 귀신이 다 지옥 같다. 귀신이 다 지옥 같다. 근데 귀신은 믿음이 있었다. 지적인 믿음과 감정적인 믿음이 있었다. 그럼 오늘 교회에서도 믿는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많다. 귀신 수준의 지적으로만 깨닫고 감동만 받는 정서적으로만 믿고, 그 귀신 믿음은 지옥 가는 믿음이다. 의지적인 순종이 없으면 그건 지옥 가는 믿음이다 라고 세게 얘기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론 한마디, 동일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지금 하는 것이 뭐냐? 듣는 것은 지금 똑같이 해요. 근데 그럼 차이는 어디서, 인생의 차이는 어디서 나냐? 똑같이 듣는 것은 똑같은데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어떤 분은 그것을 순종하고 어떤 분은 순종하지 않고의 차이가 나므로 확연하게 영적 실력이 어디서 차이가 나냐? 듣는 것이 아닌 순종에서 영적 실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분이 영적으로 저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것은 듣는 것은 똑같은 자리에서 들었는데 한 분은 그걸 순종으로 옮겼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새롭게 경험되었기 때문에 저분에게는 간증도 많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많고 믿음의 폭이 굉장히 넓은데, 이분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교회 다녔는데도 전혀 그게 잘 안 되는 것은 실력 차이가 어디서 났냐? 바로 지켜 행하는 데서 차이가 난 거라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 꼭 명심해서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자칫하면 자신에게 속아서 듣는 것만으로 이제 믿음이라고 하기가 쉬운데, 하나님 정말 감동 줄 때마다 바로바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복을 받는 그 신앙까지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